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다윗은 젊은 시절 오랜 방랑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를 잡아주기에는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을 따돌리고자 이제 하루는 숲을, 하루는 이 동굴, 또 다음 날은 요새에 무너진 이 엔게디 요새라든지 이런 데에 숨어 있고, 또 그리고 또 저것도 안 될 때는 이방 나라 모압 땅에 한번 자기 증조 외할머니가 살던 룻의 고향이죠. 그곳에 가서 모압 왕이 의탁도 하고, 또 그것도 또 안 되면 또 가드 왕 블레셋, 정말 그 원수 나라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살던 고향 가드 사람 골리앗의 그곳에 가서 몸을 의탁하기도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평안할 일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강대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므로 날마다 전쟁터를 오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평시에도 재판들이 있어서 최종적인 재판을 왕에게 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늘 바쁘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법궤가 이제 멀리 어디 있는지 모르는 세월을 많이 보냈거든요. 종교적인 열정들이나 관심들이 많이 없었고 삶에 허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어도 알지 못하고 다들 먹고 살기 바빴던 시대가 오래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도를 정한 다음에 바로 즉시 법궤를 어디 있는가 하여튼 찾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였어요. 법궤를 찾기까지는 그가 침대에 올라서 편안한 잠도 안 자겠다고 결심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마침내 바알레 유다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셔와서 예루살렘 성 왕궁 옆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다 이제 법궤를 모셔놓았지. 그리고는 다윗은 틈만 나면 이제 그 법궤가 모셔 있는 휘장 앞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제사장 외에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런데 아마 다윗은 그 당시에 기름 부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체계가 완성이 안 된 입장에서 법궤가 있었던 휘장 안쪽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앞에 가서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휘장 안에 들어가면 세상 온갖 일들이 다 뒷전으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의 평온함이 그 영혼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의 광대하신 존재, 이것들을 묵상할 때 보면 참 세상의 어떤 강렬한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는 흥분이나 행복이나 성취감보다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이 그의 영혼에 충만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영적인 황홀감, 행복감, 만족감은 오직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그가 경험을 하곤 했지. 그래서 다윗은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한 가지 자기에게 있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여호와의 성전에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그의 전에서 하나님을 이제 찾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다. 늘 그분으로 마음을 채우는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거죠. 백성들의 환호나 수많은 재물을 자기 옷간에 채우는 것이나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육신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던 거죠. 모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수전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누리는 특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진영밖에 따로 준비되어 있던 회막이라고 하는 이제 모임의 어떤 만남의 천막이라고 하는 그런 회막이라는 것을 따로 구별해서 놓고 거룩한 장소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하나님도 구름 기둥으로 쫙 그 회막을 덮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눠주시고 거기서 친구처럼 다정히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처럼 하나님이 친히 대화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를 모세는 가장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거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행하는 일이 다 중요한 일이고 또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일이고 영혼을 찾아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도 성심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고 중요하게 하는 그런 힘쓴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동사가 이제 세 번 그리고 이제 그 현재 분사형 동사가 하나 더 있어서 한 4개 정도의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동사들 보면 다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에다가 현재 분사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인간의 행동을 묘사하는 시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문이 퍼지는 것도 계속 되는 거예요.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와요. 자꾸만 모여들어요. 모여오되 한 번 정도 모여오고 많은 게 아니라 마치 바다에 파도가 오고 또 물러갔다가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계속 물러가는 거예요. 계속 물러가는 거예요. 현재 분사와 함께 더불어 이제 그 미완료 시대가 겹쳐 있는 것으로 계속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사람들은 몰려오면 예수님은 물러와서 한적한 곳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세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양식의 습관적인 행동 양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단 한순간에 잠깐 동안의 기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오면 예수님은 늘 뒤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쉬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했던 거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것이 그분을 사역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유익이 많아요. 인생이 바쁠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홀로 지내는 경우도 오는 거지. 바쁘고 일이 많을 때에 사람이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때로는 공허감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무디어지고 내면이 오히려 이렇게 황폐해지고 뭔가 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 거죠. 바울도 이제 무척 바쁘게 지내고는 했지만은 그러나 감옥에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그를 불러주는 이도 없고 찾는 이도 없고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혹은 다른 사도들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직접 와서 위로해 준다거나 그런 적도 없이 그냥 홀로 버려둔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이사라 감옥에 있었던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도 은근히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리를 둔 거죠. 참 고독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런 고독한 시간,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섭섭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시간을 고통과 낙심과 그리고 외로움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홀가분하게 그동안 자기가 많은 사역 가운데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늘 어디 여행할 때도 동료들과 함께 다니잖아요. 하도 그런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보면은 드로아에서 밑에 있는 이제 항구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만 따로 보내고 혼자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혼자 독대에서 육로로 걸어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를 걸어서 다음 항구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길이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홀로 그렇게 걷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홀로 있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늘 갈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미래의 어떤 일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가 겪을 환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못 보던 성경도 찬찬히 보고 자기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기의 허물이나 이런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올릴 기회를 가졌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로마 감옥에 썼던 편지들 보면 굉장히 밝아요. 가이사랴 감옥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를 보면 굉장히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단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8번, 16번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 항상 내면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죠. 자유롭고 부유하고 넉넉한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 근원이 이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 세상이 막 분유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영적인 일에 있어서 많은 제약도 있고 옛날과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 이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 일로부터 점점 이렇게 조금씩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한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이런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마음에 충만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힘이 빠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불러주는 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이나 모세나 많은 믿음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시간이 오히려 기뻤던 거죠. 그 시간이 홀로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